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과 나의 삶입니다. 서론 말씀으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듯이 영적 전쟁과 나의 삶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밥 먹고 배부르면 기분 좋고 힘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먹어야 되고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육신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이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부분이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재미있었던 기억, 좋았던 기억, 남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남으면요, 나중에 이 언약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토요일 날 계속 렘넌트들을 위하여 활동을 준비하고 또 함께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마음속에 딱 하나, 이 복음이 남을 수 있도록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리라, 마태복음 4장 4절과 같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기 위하여 토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될 때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고 힘있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랬습니다. 밥 먹고 운동 잘해서 건강해져, 그래서 세계복음화해,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 전쟁해야 될 삶이기 때문에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 안 하셨고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주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각 나라마다 무찌를 적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적은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으십니까? 왜 예배드리시고 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타락,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동시에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그 일 그대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거짓말장이라 말하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는 우리 싱가포르 나라 좋은 것 같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법은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사단이 하는 모든 일에는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끝없이 육신의 것으로 다 갖다 주는 척하면서 영적인 것만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한국이면 한국, 아니면 여러 나라로 출장을 다니실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악의 영,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이 존재들과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요, 완전 말씀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다른 걸로 어디 무장할 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17절에 보면요, 14절부터 먼저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요, 인간의 우리 힘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리 다치면 다른 힘을 못 쓰듯이요,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너희 허리에 둘러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기 때문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만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고 나무가 일어나고 시내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고기가 생기고 헤엄칠 만한 바다가 될 만큼, 그래서 모든 생명이 살아날 만큼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아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냐면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하나님 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느냐가 우리 인생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면 뭐 영혼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진짜 뭔가가 있다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 전달되지, 그게 어떻게 행위로 이렇게 행위로는 나오는 것뿐이죠. 근데 진짜 것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가는 모든 현장,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여유가 없고 불안한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불안함, 평안이 없으면요, 고생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고민 염려에 빠지면요, 잠이 안 올 만큼 사람은요, 걱정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은 지금 너무 바쁘고, 아니면 내 삶은 지금 몸이 조금 아플지라도, 내 지금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전도할 수 있고 생명 살릴 수 있는 마음을요,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나에게 확신되는 순간 마음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 앞에서 현실이 커 보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고 틈이 없어지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현실 문제 앞에 급급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둘째로 되고 차선으로 되고 우선순위가 육신의 것으로.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왜냐하면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전도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6절 보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유혹될 게 많습니까? 제일 유혹될 만한 게 싱가포르에서는 돈 아닙니까?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혹될 만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돈 주면 뭐든지 하는 세상, 돈 벌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세상, 돈이 완전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해올 때, 불화살을 쏠 때에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방패.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요셉부터 시작한 모든 렘넌트 7명들이 어떻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요셉도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 애굽 사람들이 봤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쟁하러 나가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를 유혹해오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내 인생, 내 삶 어떻게 해서 회복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게 최고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마 제일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시간 정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말씀 듣겠습니까? 뭐하러 토요일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짓이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하라고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완전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시선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투구 이거 쓰시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17절 하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장한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를 주셨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니까? 병들었을 때, 몸이 아플 때, 아니면 자녀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도 답답한 일 싱가포르에서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 답답한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싱가포르에 400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고작 이거 하나 가지고 답답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게 무기가 됩니다. 어떤 무기가 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무기. 근데 하나님 그냥 단순히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때 은혜 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그 염려를 계속 가져다 주는 자와 영적 전쟁하면은 그 염려 계속 안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가져다 주는 영적 전제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론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열심히 찾아라, 뭐 행위를 해서 찾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복음 안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그런데 사단은 아직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모든 문제, 나를 속이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생각들. 여기서 시작된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진짜 주 안에서 그 주시는 힘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우리의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간에 분쟁하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시험 들게 하는 게요, 전부 다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론 세 번째로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면요, 우리 저번 주 주일 말씀드렸다시피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 부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 얘기하면서 우리 업의 현장, 이 삼 현장에요,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도 역시요, 사람 대 사람이거든요. 영적 존재 대 영적 전쟁이거든요. 요즘에 혼자 살면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뭐 영적 전쟁 하겠습니까? 개가 말을 안 듣습니까? 고양이가 말을 안 듣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잘 사는데요. 근데 사람은요, 말 안 듣습니다. 같이 분쟁하게 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동물은 그냥 밥만 잘 주면요, 그냥 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를 얘기하면서,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지역 현장 있지 않습니까? 동물이랑 일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현장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이런 종교가 있든 저런 종교가 있든, 다 종교 있는, 아니면은 다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놓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동남아시아 현장,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법적으로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이 우상이 존대를 받으면 또 다른 종교가 같이 이렇게 존중받아가지고 같이 함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 없고 법 잘 지켜주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흑암으로 완전 덮인 세상 아닙니까? 동남아시아, 특히 옆에 나라에 있는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가장 모슬림 인구가 많은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완전 흑암이 덮여있는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현장에 사람을 보내신다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직장이 싱가포르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남아시아 현장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요, 우상 현장과 싸울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3일 동안 말씀을 놓치고 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3일 동안, 나머지 4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어떤 현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주일 서론 말씀으로 드렸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10명의 정탐꾼이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소리를 했겠습니까? 피 바르고 나왔는데 광야에는 먹을 거 없지, 덥지, 배고프지, 목마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들어가지 못할, 절대 불가능한 땅처럼 보이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현실 앞에서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10명 중에 2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훨씬 커 보였기 때문에요. 현실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신앙 고백해서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지금 어떤 현실 앞에 이렇게 놓여 계십니까?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요.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도 잘 받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냥 강단 말씀 들은 거요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게요.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뭐 열심히 하려 하고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할수록 인본주의 나옵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너희가 거기 들어가게 될 것이야.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게 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 그거 붙잡는 그게 그냥 다였습니다. 뭐 열심히 우물을 팠다거나 열심히 뭐 나무를 심었다거나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거 가지고 그냥 약속 기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혹시 누가 옆에서 불신앙하면요. 그 불신앙을 막을 수 있도록 영적 전쟁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요. 남은 한 주간 체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 마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가지고 진짜 나머지 한 주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내 삶에서 체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4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현실 앞에서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